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울에게 제물을 살라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3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35절 하반절의 말씀에요.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뭡니까? 나는 그런 거 명한 적이 없대요.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건 명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상 구원이지요. 근데 애석하게도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죠.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세상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나죠. 엉겅퀴가 나게 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이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하나님의 분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이 죄입니다. 홍수 사건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가나안의 7 부족도 그렇죠.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시면서 가나안 부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악이 차지 않았다. 이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은요, 그릇에 물을 채우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악이 차고 찰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내가 이때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계획 세우신 거죠. 이런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양은 얼마가 될까요? 내일이라도 찰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건너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만이 살아남았죠. 그때의 표현입니다. 건너뛰다, 유월,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유월이 없었던 집은 짐승에까지 장자는 다 죽었어요.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하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 이 이름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이름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셔서 오직 예수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하신 일을 생각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지 세상으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그런 일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세요. 어느 구절 하나라도 그 백성 타락시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죄짓게 만드는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들은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습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올려 가지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첫 번째 돌판이죠. 친히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근데 애석하게도 내려오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던져버리죠. 친히 손수 쓰신 그 말씀의 돌판을 던져버리죠. 근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보세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쳤던 말씀 어느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타락시키던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들, 그들에게 선포됐던 말씀들은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절대로 죄악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타락했어요. 남들이 받지 못한 율법, 그런 그 말씀을 받았고, 어떤 백성도 하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들에게만큼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 역겨운 짓을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그들의 역겨운 짓이 무엇이 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죠. 우상숭배.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다시 단순하게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짐을 바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도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자식들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공양이지요.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잡한 그런 그 생활들이 그들의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 형상 만들어 놓고는 절하고 제물 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전에는 공식 창녀와 창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자극해가지고 비를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난잡한 생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 하게 되면 타락한 생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이렇게 죄지면 타락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죠. 선민이 어디 있습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홀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죠.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그나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 때문에 남유다가 그래도 끝까지 남았다가 견디지를 못하죠. 역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나라가 망하는 이런 그 지경에 놓이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태워지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불타고 예레미야 선지 당시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때에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결코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 다 의도한 일이 없다는 거.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절대로 없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죄악에 빠지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상도 하지 않으셨대요.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까? 제가 앞서 표현했죠. 가나안 부족의 7 부족을 표현하실 때 죄악이 차지 않았다라고 그러셨는데 죄악의 계량컵을 하나님이 들고 계시고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계량컵을 들이대고 계시면 그 죄악이 얼마나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명령하지도 않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명령하지 않으신 그 어떤 것, 그 뭐겠습니까? 죄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라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량컵의 죄악은 얼마나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일이지만 그 계량컵의 죄악이 거의 차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건 거룩해져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진데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